인문학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벌써 10년쯤 전의 이야기이다. 한 86세대 개신교 목회자와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다. 필자의 전공을 묻더니 대뜸 한국의 인문학 위기가 큰 걱정이라며 교회 청년부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묻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인문학이 정말 위기인지, 위기라면 무엇 때문에 위기인지 당시 필자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지만 설령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왜 교회 목사가 걱정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했다. 교수와 연구자들이 신경 쓸 일이지 않는가? 대학이 걱정할 일을 왜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지 이상했다. 필자의 미적지근한 대답이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분은 당시 유행을 타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개혁교회의 목사라면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개혁 사상가들이 남긴 수많은 저서들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믿었던 필자로서는 의외의 경험이었다. 민주적 기억상실증, 그리고 개신교와 민주주의. 정치적 삶을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만드는 민주적 기억상실증, 그리고 아포리아가 곧 다른 삶의 영역인 영혼의 행복까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과거와의 극단적인 단절이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태동을 지켜보고 기록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2부작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로마 교회, 봉건적 신분제, 그리고 토지제도에 근거한 공동체적 삶으로 대표되는 구대륙. 유럽의 전통과 과거 잔재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개인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창업가 정신이 근간을 이룬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목도하며 토크빌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스로가 몰락한 프랑스의 귀족이었던 토크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극단적 현재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인간은 과연 민주주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평등이라는 정치적 가치가 영혼까지 만족시켜주는가? 현재의 물질적 번영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과거와 단절되어 현재만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이 그들의 영혼의 심연에 존재하는 공허함과 불안함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끊임없는 격변으로 가득한 민주주의의 극단적 현재성은 개인들로 하여금 나는 결국 홀로 외롭게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인간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동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불안함에 노심초사하게 한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은 존재론적 질문 속에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든다. 전전긍긍함, 이것이 토크빌이 발견한 미국인들의 영혼 상태였다. 토크빌은 이 지점에서 미국 개신교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주목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독자적인 영역인 것을 무시하고 늘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구대륙 로마 교회의 본질이었다.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봉건제의 수호자였고 미사를 통해 인민이 구체제에 순응하도록 정치화하고 의식화하는 데 매진했다. 복음화는 곧 교황 주권의 확장이었고 선교란 바티칸 통치 영역의 확대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로마 교회는 테살로니카 칙령 이래 1600년 이상 한 몸이었다. 국가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으며 교회는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구교의 정치 철학은 지역 교구나 사제 개개인이 가진 이념적 차이를 막론하고 공유된다. 몇몇 로마 교회 사제들이 이미 오래전 수명이 다한 이른바 해방신학을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것은 이념만 다를 뿐 교회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중세적 망상을 벗어나지 못한 때문일지도 모른다. 토크빌이 바라본 미국의 개신교회는 구대륙 로마 교회의 신학과 전통뿐 아니라 그 정치적 오만함까지 완전하게 부정했다. 교회가 세속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유혹을 뿌리쳤다. 오히려 정치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분리시킴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여함을 발견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계속되는 변화와 진보에 지친 시민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극단적 현재성이 가져다 준 외로움과 고독에 불안해하는 민주적 인간들이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현재를 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회를 통해 공동체적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인간들이 바라보는 시간적 지평선을 현재에서 영원으로 확장시켜 주었다. 세속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공존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긴장 관계를 인식하고 고민하도록 도와주었다. 로마 교회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법을 바꿈으로써 국가를 지배하려 했지만 미국의 개신교는 정치가 아닌 일상 속의 관습과 도덕의 변화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가 그의 저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미국의 인민들이 정치적 해방은 성취했지만 여전히 종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인간의 해방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은 뒤집어 보면 미국의 개신교회가 자신을 정치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더욱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패러독스를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고단한 민주정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최소한 일주일의 하루는 현재를 잊고 영원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민주적 인간은 그 존재적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교회를 통해 정치의 현재성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이제 정치적 공간에서는 더욱 대담하게 과거를 파괴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서로 완전히 결별함으로써 화해하게 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혼의 영원성이 민주주의 안에서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치의 종교와 종교의 정치와 그리고 중세의 부활, 민주주의와 교회의 공존에 대한 토크빌의 낙관론은 최근 그 설명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목격되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 정치의 종교와 그리고 종교의 정치화이다. 민주적 시민들이 종교의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와 교리적 순결함을 정치적 영역에서 추구하기 시작한다. 대화, 토론, 협상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추구해야 할 정치인들이 난데없이 민족, 역사, 전통, 이념, 그리고 도덕적인 정의론을 들고 나온다. 파당적인 정치 구호들을 도덕적 정의와 종교적 선으로 치장해 시민들을 현혹한다. 이념적으로 뜻을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동료 시민이 아니다. 적폐다. 반동이다. 공존할 수 없는 이단자들이다. 파문해야 한다. 촛불 집회들과 태극기 집회들에서 난무하는 온갖 패륜적인 구호들, 화형식과 같은 끔찍한 퍼포먼스들은 중세의 마녀 사냥과 사이비 종교 부흥회를 연상시킨다. 영혼을 지향해야 할 교회는 정치적 공간에서 논의해야 할 정책과 이슈들에 대해 목청을 높인다. 영혼의 문제에 천착해야 할 목회자들은 정치 논평과 정치인 품평에 열심을 낸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로마 교회와 성공회의 일부 사제들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여 당시 대통령 부부 둘 다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소위 시국 미사는 사제들이 편협한 정치 구호를 외치는 선동의 장소로 변질되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우 파시즘이 횡행하는 태극기 집회의 목회자들이 앞장선다. 불법 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당한 전 대통령을 구하겠다며 구국 기도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 급기야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추태를 부린다. 미국에서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 몇몇 주들에서는 미국의 기독교 건국 정신을 가르치겠다며 공립학교 교실마다 10계명을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 강의 중 남녀 외의 성적 정체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대학 강사가 학기 도중에 해고되고 학과장과 학장이 직위해제되며 총장까지 사임한다. 테니어까지 받은 주립대 교수가 사회주의를 주제로 한 학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폭력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된다. 성경이 금한, 간음과 이혼을 다반사로 저지른 정치인들이 성경적 가치를 들먹이며 공권력을 동원해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빼앗거나 자유로운 시민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종교가 금하는 죄와 국가가 금하는 범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비록 종교에서 금한다고 해도 시민사회에서는 허락되어야 하며
반대로 시민사회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회에게는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간음과 이혼이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데 왜 임신 중절이 범죄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혼이, 간음이, 술취함이, 탐욕이, 시기심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이 하나님께 죄인 것을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나 성별전환, 성별확정 역시 죄라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혼을, 간음을, 술취함을, 탐욕을, 시기심을, 이웃 사랑하지 않음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와 성별전환, 성별확정이 국가의 처벌이나 차별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켈빈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크리스틴 디 메즈는 그녀의 저서 예수와 존 웨인 어떻게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신앙을 타락시키고 국가를 균열시켰는가 에서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적 가치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부도덕한 정치인들을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지하게 된 것은 갑작스런 현상이 아닌 미국식 공격적 복음주의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고 지적한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적인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겼다. 늘 패배하고 고통받는 루저의 이미지가 싫었다. 그래서 싸우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공격적인 마초 지휘관의 이미지로 재창조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그리고 마녀사냥과 원주민 학살이라는 어두운 역사는 무시해버리고 미국이 백인들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국가라는 허무맹랑한 건국신화를 꾸며냈다. 청교도들은 위대한 정복자들이었으며 한낱 이민자들이 아니었다고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냉전 종식 이후 소련이라는 적대의 대상을 상실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목표를 세계관 전쟁과 문화 전쟁으로 전환시켰다. 이제 복음주의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진짜 거룩한 전쟁을 치룰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진정한 적들은 사실은 미국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자, 이민자, 소수인종, 성소수자들은 물론 백인 중심의 세계관과 백인 중심의 역사 해석의 의문을 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군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미국의 적으로 제시된다. 복음주의의 적들이 미국의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들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린다.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 없이 무자비하게 성소수자들과 정치적 올바름을 탄압하는 러시아의 공산독재 정권은 이제 같은 백인 기독교 문화를 수호하는 동료이자 전우로 미화된다. 설령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미국 헌법의 본질이 기독교 문서라고 가정하더라도 250년 전에 이른바 건국 정신에 현재의 민주주의가 가둬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정치와 완전히 분리됨을 통해 민주주의 시민들이 극단적 현재성을 뛰어넘어 공동체와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던 미국 건국 초기의 기독교는 교회와 국가,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긍정적인 관계가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교회가 문화전쟁, 마가의 전위부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종교인들이 광장 정치에 중독되었다. 정치인들은 이단 심판관인 양, 적폐와 반동, 그리고 내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단자들을 색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중세가 부활하고 있다. 신정 정치의 먹구름이 다시 들이우고 있다.